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전 안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사람이 두 팔을 잃었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세수도 할 수 없고 양치도 할 수 없고 또 소변도 볼 수도 없고 남의 손을 빌려야 돼. 대변도 남의 손을 빌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살맛이 나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이런 새벽에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노?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바다를 향하여 걷는데 저 멀리서 까만 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더 가고 날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무언가 했더니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도 양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여보시오, 나는 살맛이 안 나서 죽으러 가는데 뭐가 좋아서 그래 춤을 추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너도 똥구멍이 간지러 봐라 하면서 국민일보에 실린 글인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향에 내려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다 보니 어머니는 손에 나무 널빤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며 쓰다듬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계셨다. 조용히 옆에 가서 보니 어머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마였다. 각진 나무 도마들과 다르게 좋아 보였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나무 판때기가 10만 원 이상이나 되나. 부시렁거리자 어머니는 멋쩍은 표정으로 도마를 슬그머니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장을 다 보고 집에 와서 무심결에 싱크대 쪽을 바라봤더니 검은 곰팡이 같은 얼룩에 김칫물로 벌겋게 물든 도마가 눈에 들어왔다. 장을 봐온 물건들을 이리 보니 결국 다 자식 먹일 것들 뿐이었다.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아픈 동생이 있어서 평생 그 뒷바라지를 하며 사셨던 어머니, 없는 형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셨던 그 어머니, 한평생 고생하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겼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다.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원목 도마 중에 마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다. 선물을 받아든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 이것저것 다 챙기셔갖고 드렸겠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위하여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없네. 한바탕 웃고 나면 예뻐지거든요.
아주 예뻐진 옆 사람을 좀 감탄하면서 칭찬합시다. 상당히 예쁘십니다. 뭘 바르셨어요? 천국 화장품 발랐습니다. 힌들 교회 가면 공짜로 발라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부터 8절까지를 쭉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을 하지요. 5장에 넘어가서 1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에 공경하라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가벼운 상대로 보면 안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옆에 두지도 말라 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되고, 스승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고, 나에게 고맙게 한 분들을 늘 기억을 하면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놓고 토라를 펴놓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토라를 펴놓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위인들의 그 역사, 그들이 살았던 그 삶,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읽어주며 또 대화를 나누며 같이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이상으로 너무나 소중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낳아준 어버이로만이 아니라 영적 인도자의 위치에 있기에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언어 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뭔가? 첫째로 도리입니다. 인간이 도리, 자녀의 도리이죠. 중국 쿠이저우 대학교에 경제학 수업을 하는데 그 강의실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80이 넘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부모라기보다는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만학도라기보다는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할머니가 누군가? 그 할머니는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후명 교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음료수인지 참기름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러한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 후명 교수는 그런 환자를 늘 모시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앉혀놓고 그리고 수업을 합니다. 그 누구도 후명 교수의 그 모습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후명 교수 외에 그 치매 걸린 할머니를, 그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시간이 가면 그런 가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안 낳고, 어떤 경우에는 낳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수업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 지식적인 공부도 가르치면서 또 정신적인 교육,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효도 공부도 가르치는 거 참 좋다. 오히려 칭찬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후명 교수의 어머니는 강의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노인을 오랫동안 혼자 부양한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작은 일부분을 돌려드리는 것,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를 안다면 부모 공경이야말로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다는 겁니다.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잘 어울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옳으니라,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 부모 공경은 도덕의 기초입니다. 신앙이 있기 전에 인간의 기본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도 기본 원리가 있죠.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헌신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텍사스의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그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수고하고 왜 돈을 들여야 하는데 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하여 그 비싼 트랙터를
그 저당 잡히고 농기계들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부모라고는 말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리고 장례 다 끝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막대한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16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 명령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심을 기울여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네 번째로 축복입니다. 효도하고 부모 공경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아주 지극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머니가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고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라서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가슴이 아파하다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네모진 것을 딱 깔고 가방을 만들어서 보니까 가방에 제법 많이 들어가요.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아주 편하게 아주 가볍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동네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그 가볍고 편리한 종이백.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스틸웰. 어머니의 짐을 덜어줄 마음으로 종이백을 만들었는데 그 종이백을 특허를 내가지고 스틸웰은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만들었던 그 종이백. 그 종이백이 엄마를 얼마나 편하게 했는지
그걸로 특허를 냈는데 이 스티로엘이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종이백은 효도백입니다. 우리는 종이백을 볼 때마다 나는 부모님 짐을 얼마나 덜어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의 말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잘 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되어간다. 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건,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고대 사회에는 짐승이 밥이 되기도 하고 이웃과 이웃 주 부족끼리 싸움도 하고, 오래 산다는 건 대단한 복입니다. 부모 공경에 따르는 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축복을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내게 준 땅, 내게 준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하죠.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미래에 대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그곳을 말합니다. 내 생명의 길리라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오래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세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넉넉한 축복, 풍성한 축복,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양로원 벽에 쓰여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화살 같다고 했지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증중지하던 자식조차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저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이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을 유명인사 만들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오기가 멀고도 험하였지만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사람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가간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더이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외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다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차라리 정신 놓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저 치매에 걸린 할머니 다 잊어버리고 사는 저 할머니가 더 낫다.
그런 말입니다. 반포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포보은, 되돌릴 반자, 먹을 포자, 갚을 보자, 은혜 은자, 그래서 반포보은이라고 하는데 먹이를 돌려드림으로 은혜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까마귀의 효성을 말합니다. 새끼 까마귀는 어미가 물어다가 주는 먹이를 먹으며 자라납니다. 근데 어미 까마귀가 날개에 힘이 없고 물을 힘이 없으면 새끼 까마귀가 오히려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 키워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은혜를 갚는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까마귀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가란 자에게는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사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영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때로는 엎드려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전기로 충전을 시켜주듯이 힘이 싹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오직 진리만을 구하고 오직 교회만을 사랑하고 오직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저도 오늘 이렇게 쭉 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아는 척하고 다 인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참 내 교회 오니 참 좋다. 내 교회 오니 참 좋다. 네, 참 좋더라고요. 놓아야 될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도왕이지요. 전도하는 사람인데 무디는 국민학교 3학년밖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여자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많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다른 소리 하면 별로 시원찮아요.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이 여자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디가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랬어.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의 도전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성령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그래, 성령에 대하여 간구하며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저 뉴욕으로 가다가 너무나 기도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서 친구 집에 가고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방에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에 막 불 붙는 것 같고 너무나 불같아서 주여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주여 그만 주시옵소서. 그 무디 목사 그 성령의 불 받은 이후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부흥사가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가 강력한 전도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디 같은 전도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흥 강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부흥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 설교는 다 틀렸습니다. 목소리는 코맹맹이 같은 소리고 키는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모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매달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 충만한 사랑을 입은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184장을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영상 띄워주시고 힘차게 부르고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